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도 크신 은혜를 받기를 원하시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시간에 이 말씀 한번 나눠보고 싶어요. 하나님의 말과 힘으로 일하라. 저는 이제 죄송스럽지만 신앙의 연조가 조금 짧은 분들에게는 제가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신앙의 연조가 있고, 사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많은 목사님들이 나누고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 대상으로 저는 사실 전하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이런 말씀을 많이 들어요. 저는 왜 다른 사람을 지적을 하느냐, 왜 교회를 비판하느냐, 이런 사실 지적을 어떤 사람이 듣냐, 저를 염려하고 저와 정말 가까운 목사님들이 듣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염려를 저는 너무나 사실 감사하게 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냥 결국은 여러분, 우리가 말씀 나누는 것은요, 복음을 향해서, 진리를 향해서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복음을 완성해가고 진리를 만나서 진리를 완성해 가야 되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이 시간 말씀을 나누는 이유고,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나의 것을 나눠주고자 하는 그 의미가 되거든요.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의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신 주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셨어요? 예,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을 말할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 이 하나님의 말과 힘으로 일하라, 이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베드로 사도가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우음토록 있느니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 시간 말씀을 나누는 것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는 말씀은 우리 인간들의 가슴이나 적시고 우리 인간들의 혼적인 그 세계나 조금 다득거리는 이 말씀은요,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해요. 근데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말씀은 어떤 말씀으로만 그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결국은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복음의 실제기를 가는 것이 우리 믿는 자들의 소망이고 우리 믿는 자들이 추구하는 바로 그것이잖아요. 그러면 중요한 것은 우리는 얼마든지 내 이야기도 할 수가 있고 내가 은혜 받은 얘기도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아래 있는 것이 뭡니까, 여러분? 사실 종교입니다. 저는 종교를 부정적으로 말하는 사람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가 깨달은 것이 하나님의 깨달음이고, 다시 말합니다. 내가 깨달은 것이 하나님의 것을 깨달은 것이고, 내가 가진 것이 하나님의 것을 가졌을 때 이것을 우리는 나누는 것이고, 근데 이것이 되지 못하면 결국은 어떤 모습이 되는 겁니까? 우리 사람들의 모임밖에 안 되는 것이고, 우리 사람들의 뭐밖에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의 지식의 세계밖에 안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우리 사람들의 지식, 인간으로서 갖는 지식, 인간의 생명으로, 인간의 사고로 가지는 인간의 지식의 세계는, 그것이 성경에서 기인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인간의 지식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똑같은 성경을 가지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요. 똑같은 믿음의 길을 가. 그런데 똑같은 성경을 보는데 천층 만층 구만층 수많은 사람들의 사상이 달라지네. 왜 그럴까요? 우리는 그리스도가 나의 머리가 되는 것이 구원인데, 이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가르침, 그리스도의 가르침인데, 왜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받으면서 우리 머리가 그리스도의 머리로 바뀌지 않고 수많은 다른 인간들의 머리로 바뀐다. 다른 말로 하면요, 여전히 우리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보지만 각각 우리 인간의 머리를 우리는 버리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심각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깨달은 것 같으면, 조금 깊이 깨달은 것 같으면 나중에 보면 그 사람들 어떤 모습이 돼가고 있어요? 2단, 3단의 모습이 돼가고 있어요. 이 기독교 역사 속에서 2단, 3단 빠지는 사람들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 말씀을 깊이 가는데 왜 2단, 3단으로 빠져요? 처음에 진리를 말하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아는 목사님도 3일체를 전해, 그때 같이 저도 같이 가서 말씀을 나눴어요. 그런데 어느 날 위리일체로 가더라고요. 하나님은 한 인격이고 한 몸 안에 한 인격만 있대. 그런데 기가 막힌 것은 무슨 얘기 한 줄 아십니까? 성경에는 3위로 일하는 것이 나타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일체인데도 불구하고 3위로 일하신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위격은요, 그 사람의 일하는 자리를 위격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리 하나님이 3위로 말하는 그 말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의 사상 속에서, 자기의 생각 속에서 뭐는 있어요? 성경이라는 이 기준, 성경이라는 지침서는 있기 때문에 이것을 버릴 수는 없죠. 이걸 아니라고 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자기가 깨달은 것에다가 성경을 딱 대입하니까 일일체로 변하는 거예요. 수많은 교리들이 그렇게 탄생하는 겁니다. 어느 목사님이 이런 글을 올리셨더라고요. 웨스트민스터 그 신앙 고백이 정말 특히 장로교의 신앙 고백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이 정말 잘못된 믿음으로 이끄는 허구임을 낱낱이 증명하겠다라는 그 세미나를 하는데요. 왜 이런 일이 있어요, 여러분?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 됐든 뭐가 됐든 우리 인간의 관점으로 보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의 관점으로. 그래서 우리는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요, 말을 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도 이렇게 말한 겁니다. 너희들이 말하려면은 하나님의 말을 하는 것 같이 하고, 즉 하나님의 말이 아니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리고 너희들이 봉사하려면은 뭘로 해라? 하나님이 주신 그 힘으로,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해라. 근데 봅시다. 자, 우리 마태복음 7장 얘기 잘 알잖아요. 주의하는 자마다 천국 가는 게 아니야라고 딱 얘기하니까, 아니,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있잖아요. 능력해가고 있잖아요. 선지자 노릇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 사역 속에서 봅시다. 우리가 다 주님의 이름으로 다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안에서 다 하고 있어요. 그러면 자, 귀신 들려가지고 사리 분별 못하고 있는 사람들을 귀신을 쫓아야죠. 누구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이게 완성된 자의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완성된 신앙의 길 가고 있는 모습 아닙니까? 수많은 말씀 깨달아서, 그 중에 저도 들어갑니다. 수많은 말씀 깨달아서 선지자 노릇 하고 있어요. 말씀 가르치는 모습 하고 있어요. 여러분, 얼핏 보면 완성된 신앙인의 모습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고 있어.
귀신을 쫓아내든 병든 자를 고치든 뭘 하든 하나님의 능력으로 행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사역하는 모습들이 실질적인 신앙의 완성의 길을 가고 있다라고 하지 않을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근데 성경은 아니야. 너희들 구원 아니야. 너희들 천국 가는 거 아니야. 너희들 그거 복음이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것을 우리는요, 뭐를 해야 돼요? 구분을 해야 돼요, 구분. 분별. 구분하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하면 허상이에요. 그래서 이 구분하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하는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여전히 우리 인간 아담 아래 있는 모습인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받으면 성령님께서 오시면 성령님께서 예수님의 모든 것을 가르치잖아요. 아버지의 모든 걸 가르치잖아요. 그러면 성령님이 하나님의 영이고 하나님의 생명인데 이것은 이래서 옳다. 저것은 저래서 옳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이것이 복음이란다. 이것만 좋게 가르쳐요? 뭐랍니까? 질책을 해요. 질책을. 잘못 가고 있는, 잘못 배우고 있는 모습, 잘못 행하고 있는 모습, 잘못된 신앙의 모습.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좋은 것을 공부해 보세요. 옳지 않은 것을요 단절시키지 못하고 정리되지 못하면 소용이 없는 겁니다. 한쪽에서 독극물이 살살 나오고 있어. 근데 여기다가 소방호수를 대가지고 여전히 맑은 물을 한다고 해서 한쪽에서 나온 독극물이 없어집니까? 공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단절시켜야 돼요. 옳지 않은 것, 내 생명, 나의 아담의 생명을 단절시켜야 돼요. 그거 되지 않으면요,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도 복음을 전하시지만 당신이 어떤 존재인지, 당신이 아버지의 무슨 사명을 가지고 왔는지 이걸 전하시지만 거기에 또 뭐를 해요? 옳지 않는 법을 정리시키는 말이에요. 복음을 가진 자는, 진리를 가진 자는 이것을 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사도 바울 보십시오, 여러분. 뭐라고 합니까? 아니, 건방지게. 제가 이렇게 표현할게요. 사도 바울 참 건방지게 자기가 전한 것 외에 다른 걸 전하면, 뭐라고요? 저주를 받는 자라요. 누구까지 가도 천사까지 가도. 예? 참 어마어마한 말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이 모습이 정말 중요한 겁니다. 예? 자기 안에 복음을 담고 있기 때문에, 빛을 담고 있기 때문에, 진리를 담고 있기 때문에 그 진리로 구별해서 분별해 주는 거예요. 이것이 아니면, 진리가 아니면 다른 것은 뭐야? 저주의 길밖에 안 되는 거야. 그러면 바울이 이거를 뻔히 보고 있는데 이게 구별하고 분별이 되는데, 아이고 형제들 그래도 이 말씀 받아야 돼 이렇게만 하고 있어요? 아니라니까요. 특히 우리는, 옛 생명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은요, 내 자신이 주인이고 내 자신이 뭐요? 스스로 있는 자예요. 이게 하나님의 모습이기도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것을 안 받아준다니까요. 그래서 바울은 모든 당신의 간이라도 빼내줄 것 같이 이렇게 하다가도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구별하고 분별시킵니다. 이게 누구도 그래요? 예, 베드로도 그러고 야고보도 그러고 사도 요한도 그러고 이 제자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이걸 말씀드려보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복음을 전하지만 하나님의 말을 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힘으로 하는 것. 그래서 제가 이 말씀 전하지만 저 역시
저 역시 경각심을 갖지 않으려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제가 인간 서영화의 말이 안 나갈 것 같습니다. 하다 보면 나가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설교를 하다가도요, 주일날 설교를 하다가도 어떤 때는 딱 끝입니다. 못하게 하니까 안 해요. 어느 순간 제 거 나가면요, 못하게 해요. 자, 이 화두를 제가 던져볼게요. 여러분은 애굽의 땅을 가지고 계십니까? 가나안의 땅을 가지고 계십니까? 우리는 땅으로 명명이 돼요. 땅으로. 하나님은 하늘로 명명이 되고. 그러면 여러분은 무슨 소리야? 내가 왜 애굽 땅이야? 아니야. 나는 가나안 땅을 왜? 하나님께서 약속한 땅이잖아. 가나안 땅. 그죠? 여러분,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이 가나안 땅이에요? 사실요, 가나안 땅 되기 전에 애굽 땅도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애굽 땅인 줄도 알고 가나안 땅인 줄도 알아야 돼요. 여러분,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 만납니까? 애굽 땅에서 하나님 만납니까? 네? 애굽 땅에서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애굽 땅에서.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 만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애굽 땅 되어서 하나님 만난 다음에 야, 내가 가나안 땅이네. 이걸 아는 겁니다. 네? 내가 가나안 땅이네. 내가 가나안 땅인 줄 아는 사람은요, 자기 자신을 어떻게 해요? 완벽하게 죽입니다. 완벽하게 부인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애굽 땅 사람 전부 다 죽여요, 안 죽여요? 네? 애굽 땅 사람 다 죽여요? 안 죽여요. 거기서 끌어내려고 하시죠. 애굽 사람, 애굽에 있는 히브리인들 끌어낼 때 그 히브리인들만 끌어냈어요? 아니요. 그 원주민들도, 장사로 온 사람들도 들어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이 히브리인들의 모습을 보니까 어느 날 막 달라지네? 그러더니 막 재앙이 막 나르고 별일이 다 일어나는데, 히브리인들이 일어나는 데는, 히브리인들이 사는 데는 뭐가 없네? 재앙이 안 나오네? 야, 뭔가 있네. 주민들이 자기들이 가진 보안 갖다 다 바치잖아요. 그러니까 히브리인들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 갑자기 왜 저러는지 머리가 좀 돌아간 사람들은 알아. 그래서 그 애굽 땅에 있는 사람 중에 하나님을 향해 자신을 내어놓는 사람은요, 나오는 거예요. 애굽 땅에 있는 사람 하나 안 죽여요. 회방하는 사람만 죽여요. 하나님. 근데 가나안 땅은 보세요, 여러분.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 단 한 사람이라도 살립니까? 짐승까지도 다 죽이라고 하시잖아요. 물론 다 죽이라고 해서 거기서 막 유장해가지고 살아남은 사람도 있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다 죽이는 거라니까. 모든 생명은 다 죽이는 거예요. 짐승들까지라도. 그 말은요, 내가 가나안 땅인 줄 안다면 나의 옛 생명을 철저히 부인해야 하는 겁니다. 내가 애굽 땅이라 한다면요, 내 땅을 버려야 되는 겁니다. 내 땅을 버릴 때는요, 하나님께서 다 해줘. 그래요, 안 그래요? 가만히 있는데도 하나님께서 다 해준다니까. 능력 보여주고, 먹을 것도 주고, 막 금은 보아도 막 갖다 바치게 만들잖아요. 그게 누구 때문에 그래요? 아니, 하나님께서 다 일하시는 모습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애굽 땅에 있을 때는요, 우리가 애굽 땅에 있을 때는 모든 걸 하나님이 다 해줘. 홍해도 쫙 갈라놓은 다음에 지나가게 해요. 가나안 땅 들어갈 때 보세요. 그렇게 해요? 절대로 안 해요. 그럼 이제 보세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과 하나님의 힘으로 일을 해. 하나님의 말과 하나님의 힘으로 일하는 모습이
사실 뭐하는 모습입니까? 복음을 완성하는 모습이고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행하시는 거고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이 구원하는 모습입니다. 똑같은 말이에요. 복음의 완성이나 하나님의 나라 완성이나 하나님의 일하심의 완성이나 우리를 구원하는 내용이나 똑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 신앙의 완성을 하나님께서 이루어줘요? 애굽에 있을 때는요, 가만히 있어도 우리 신앙의 완성을 이루죠. 어떤 차원에서 완성? 애굽에 있는 상태에서 완성.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존재, 믿는 자의 신앙의 여정 전체를 완성시키는 게 아니에요. 보세요. 정말로 힘들게 끌어내가지고 광야 40년 동안 돌리더니 어디까지 갔어요? 모압 평지까지 딱 갔어. 모압 평지에서도 몇만 명 죽어요? 네? 아니 이제 코앞에까지 갔잖아요. 가나안 땅 코앞에 모압 평지 앞에 지금 요단강 앞에 지금 진을 치고 있잖아요. 그럼 거기서까지 뭐래요? 죽임? 어떤 사람? 하나님의 뜻에 가르침에 말씀에 순종되지 않은 자. 그래서 여러분 내가 가진 나의 믿음 나의 신앙의 현주소가 무엇인지 여러분 우리는 정말 성찰해야 됩니다. 내 신앙의 현주소가 어딘가? 내가 가진 믿음의 지금 상태가 어떤 건가? 우리는 내가 원한다고 해서 그 원하는 길을 갈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은 법의 하나님이니까. 더군다나 특히 우리 목사님들 보세요. 말씀을 가르치는 목사님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다음에 계명을 주신 다음에 어떻게 해요? 얄짤없습니다. 그 계명 속에 하나님의 그 가르침 속에 순종하지 못하는 자들은요 얄짤없어요. 그러나 애굽에 있을 때는 개나 소나 말이나 닭이나 다 뭐예요? 아이고 내 새끼. 아이고 내 새끼. 100% 하나님이 완성시키죠. 어떤 상태의 완성? 애굽에 있는 상태의 완성. 애굽에 있는 상태에서 완성이기 때문에 애굽에 있는 사람들이 이것만큼도 털어끝만큼도 해당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고스란히 홍해 건너잖아요. 안 그래요? 홍해 건너기 전에 죽인다는 사람 한 사람이나 있어요? 없습니다. 내가 애굽 땅에 있을 때는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세요. 그래서 우리를 완성시키는구나 이렇게 보여. 그런데 시내산에 딱 올라가서 말씀 받은 다음에 하나님의 계명 가르침 받은 다음에 어떻게 하시 하나님께서? 제가 베드로전서 4장 11절 말씀을 했는데 베드로후서 보면 여기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신의 성품이 나오죠. 5절부터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나의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를 절제 인내를 인내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그래요. 응? 힘써서 더하라. 이 힘쓴다는 말이요 아주 그냥 급하게 서두른다는 거예요. 급하게 서두르고 간절한 전심전력으로 이게 힘쓴다는 그 의미예요. 힘쓰고 애써서 뭐하라? 믿음의 덕을 더해라. 믿음 안에다 네가 가지고 있는 믿음 안에다 덕을 더해라.
이 덕은 우리 인간들이 생각하는 그냥 덕스러움, 친절함 차원이 아니에요. 의입니다. 의. 하나님의 의, 공의, 올바름, 의로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요 더하라는 거. 어디다? 네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다. 너의 믿음 아래 하나님의 올바름이 적용이 되지 않으면 너의 믿음은 소용이 없는 믿음이야. 예? 그런데 그 올바름, 그 덕 안에 뭘 더하라고 그래요? 지식을 더하라고. 지식. 하나님의 지식. 하나님은 하나님의 지식으로 모든 만물을 펴고 세우시고 베푸신 줄 믿습니다. 자, 이 성경이 모두 하나님의 지식이에요. 선악을 알게 한 나무가 무엇인지, 창세기 1장의 창조가 무엇인지, 창세기 2장의 창조가 무엇인지, 가인이 왜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는 것인지. 아니, 아브라함에게 그 귀한 자식까지 주었는데 어느 날 그 자식을 바치래요. 그 자식을 번제로 드립니다. 그러면 이런 일을 왜 하는지, 모래 아래에서 번제로 드리는 이 경륜이 어떠한 경륜인지, 이 하나님의 지식, 이게 없으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계시록 얘기 잘하죠? 사도 요한에게 모든 걸 다 보여주면서 야, 지금부터 기록해라, 지금부터 기록해라 하면서 7 교회의 상태를 쫙 보여주고, 하나님께서 7 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는지 그 경륜을 쫙 보여주고, 7 인의 경륜을 쫙 보여주고, 7 나팔의 경륜을 쫙 보여주고, 7 대접의 경륜을 쫙 보여주고. 여러분, 7 교회의 모습 보세요. 라오디아 교회까지 야단을 쳐. 가장 어린 상태 에베소 교회에서부터 가장 성숙한 라오디아 교회까지 야단을 쳐. 그것뿐입니까, 여러분? 7 있는 날을 놔두고 7 나팔, 7 대접 한번 보세요. 전부 다 재앙의 모습이잖아요. 재앙의 모습. 재앙의 모습. 근데 그 재앙의 모습 속에서 하늘의 사내아이가 태어나고, 그 재앙의 모습 속에서 큰 능력까지 정리하는 일을 행하시고, 그러면 그 과정, 이게 하나님의 가르침이고 하나님의 지식 아래서 일어나는 일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과 하나님의 힘으로 이 길을 가서 완성의 길을 가기를 하나님께서 명시해 놓고 있는데, 이런 지식이 없어. 선악나무가 뭔지, 생명나무가 뭔지, 사람을 짓는 재료가 뭔지, 짐승들을 짓는 재료가 뭔지 이걸 몰라. 여러분, 이 하나님의 지식이 없는 믿음과 덕의 세계는요, 하나님의 생명 속에 들어갈 수가 없다니까.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지식까지 됐다고 합시다. 하나님의 그 지식까지 있기 때문에 지식 안에다 뭘 더하니까 절제를 더하잖아요. 이 절제가 내가 먹고 싶은 건 안 먹고, 내가 저기 내가 좋은 데 있는데 내 찾는다, 이게 절제가 아니에요. 적어도 베드로 후서 1장 5절에서 말하는 이 절제는 아까 얘기했죠? 구분하고 분별하는 거. 바리새파 똑같은 단어입니다. 바리새. 구분하고 분별해서 모르는 건 결정하는 거예요. 설명해 주는 거예요. 주님께서 오시니까 어떤 것이 율법을 지키는 것인지, 어떤 것이 율법을 범하는 것인지 알려주시잖아요. 야, 안식일이 뭐 때문에 있어? 그리고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야?
구별하고 분별해서 설명까지 해가지고 정리시켜준다. 결정해줘요, 결정. 내가 어떤 믿음의 길을 갈지, 내 사랑하는 성도들이 어떠한 신앙의 경륜 안에서 지금 가고 있는지 이런 부분을 구별하고 분별하고 설명을 해서 결정해 줘야 된다니까요. 누가? 복음을 가진 자는. 그런데 그렇게 행하지 못하면, 자, 우리가 오늘날 하나님 은혜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당신의 아들로 삼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된 줄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있는 사람들은요, 전부 다 영혼 상한 양하는 겁니다. 응? 이게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을 구원해야 될 판인데, 응? 자기도 구원의 길로 들어가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들까지 구원의 길로 들어가는 걸 막아.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잖아요. 응? 적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졌다면, 하나님의 능력이신 하나님의 힘을 가졌다면 그것으로 구별하고 분별해서 뭘 시켜야 되는 겁니까? 내 사랑하는 영혼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아직도 하나님 모르는 저들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마음속에 담고 상한 심령이라도 되어 있어야죠. 내가 함부로 말씀을 받았을까? 내가 말씀을 깨달았을까? 전부 다 이루어라.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이거 나불대기만 하면 될 것 같습니까? 그래서 신의 성품들 이렇게 주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 사도가. 너희가 믿음에 있느냐? 그 믿음에 있다면 하나님의 덕의 말씀은 어떠냐? 하나님의 지식의 말씀은 어떠냐? 하나님께서 절제하신 이 절제 능력의 은혜성이 어떠냐? 거기에 하나님의 인내하심이 어떠냐? 하나님의 거룩한 이건 어떠냐? 하나님의 사랑감은 어떠냐? 점검해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역시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바울과 같은 말을 해요. 이 말씀이 아니면 솔직히 들으면 안 됩니다. 이런 말도 해요. 그러나 제가 이 말씀 앞에서요, 찔림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찔림 정도가 아닙니다. 그래서요, 하나님 말씀 앞에 있는 자는요, 겸손할 수밖에 없고요, 날마다 죽어진다 이 표현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전히 내가 진리를 가지고 있지만 나는 내 안에 여전히 무적행을 가지고 있거든요. 예? 여전히 무적행을 가지고 있어. 그래서 7나팔에서 이 5째 나팔 때 이 무적행을 보여주잖아요. 무적행 열쇠를 열어가지고 내 안에 무적행을 봐야 응? 내 생명을 끝내버리고자 하는 의지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 자에게 주님은요, 하늘의 사냐이, 즉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자, 다시 한번 돌아가 봅시다. 내가 애굽 땅에 있을 때는 하나님께서 다 해주신다니까. 완성시켜줘. 애굽 땅에 있는 그 모습의 상태에서. 그러나 내가 애굽 땅을 벗어난다면 홍해를 벗어난다면 완전히 상황이 달라집니다. 완전히 상황이 달라져. 언제나 하나님은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함께 하시죠. 언제나 만나 내려서 먹여주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차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자. 다시 말하면 진리 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 진리 안에 미끄러지는 자. 가차 없어요. 그래서 바울이 예 태우면서 가는 거예요. 내가 얻을 땅도 아니고 내가 다 이룰 땅도 아니다. 나는 여전히 달려가고 있다. 이게 다 제자들의 모습이에요. 성령 받은 제자들의 모습. 여러분, 우리는
내가 전한 복음 정말 중요하죠. 내가 하나님의 나라 세우고자 하는 것, 우리는 헌신을 다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특히 우리 목사입니다. 그러나 저는 여기에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고 봐요. 정말 자기 자신을 성찰할 줄 알아야 됩니다. 내가 이 생명 전하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생명 전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생명 전하지 않으면요, 자, 사실은 똑같은 소리예요. 내 안에 성경을 지어지는 것이나 내가 새 언약을 이루는 것이나 내 안에 복음이 완성되는 거나 다 똑같은 소리잖아요. 그런데 제가 왜 굳이 생명을 이야기를 하냐면, 생명은 씨를 심어서 자라서 열매 맺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자, 이게 생명의 완성이죠. 자, 예수님께서 목수를 하셨잖아요. 집 짓는 목수이. 자, 기초를 다져서 거기에 기둥을 세워서 석가래를 세워서 나중에 내장 공사까지 완성해야 그 집이 건축되는 거지 않습니까? 집이 완성되지 않은 집에 사람이 들어와서 살아요? 아니요. 자, 똑같은 소리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지 약속을 이루어지지 않는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이고 약속의 하나님이고 능력의 하나님이고 모든 것을 이루시는 구원의 하나님이잖아요. 그럼 구원해 주신 거 맞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구원해 주신 건 맞는데 하나님께서 다 구원해 주시던 거예요, 안 해주시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구원해 주세요? 400년 동안 나타나서 그 다 지옥 가고 있는 영혼들 절대로 안 나타나. 그 한두 번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 보세요. 자, 예수님이 오셨을 때, 안나 선지자가 됐든, 시몬이 됐든, 자,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됐든, 주님을 믿고 있는 신실한 자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만 그렇게 신실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을까요? 나름대로 수많은 유대인들이 신실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중에서 그 몇 사람을 표현했을 뿐이지. 주님께서 오시지 않고 대답하시지 않고 선지자도 안 보내주시는 이 암흑기라고 신학적으로 말하는 이 암흑기라는 그 400년 동안 유대인들은 여전히 수많은 사람들이 신실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다니까요. 하나님께서 대답해 줘요, 안 해줘요? 그들의 신앙을 이루어줘요, 안 이루어줘요? 그들을 구원해주려 인도하셔요, 안 해줘요? 절대로 안 하세요. 물론 그 상태에서 신앙 안에, 올바른 신앙 안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구원하신 줄 믿습니다. 100% 그 400년 동안 100% 다 지옥 간다는 소리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가 아는 대로 지금 현재 모습을 한번 봅시다. 우리 현재 기독교들 수많은 사람 예배 들고 있지 않습니까? 이 예배 들고 있는 사람들 다 구원해요? 예수를 잃어버렸다가 이제 자기 신부 하나가 뭔가 번쩍 뛰었어. 그래가지고 종교개혁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을 오른대로 돌아가게 하고는 그 종교개혁을 일으켜가지고 그 유럽교가 흥황했잖아요. 얼마나 신학이 발전되고 정말로 이 기독교가 왕성했던 시절입니까? 근데 여러분, 그들 하나님께서 다 구원하셨어요? 응? 미국 교회도 마찬가지고 지금 이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 사람들 다 구원하세요? 여러분, 물론 하나님은 다 구원하기를 원하세요. 그러나 우리들이 생각하는 대로 다 구원 안 하신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법대로 하시요. 법대로. 우리에게는 성경이라는 법의 말씀이 주어져 있어. 응? 예수님이 오셔서 딱 한마디 해주셨어. 너희들 서로 사랑해라. 이 계명을 지키는 자야 내 제자가 되고 내 아들이 된다.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이 계명 안 지키는 사람, 이 계명 지키라고 말할도 안 해. 이 계명 지키기 위해서는요, 이 계명을 지키면요 반드시 하나님의 생명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의 생명을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당신 생명 주려고 당신의, 자, 예수 그리스도, 제가 이렇게 표현했죠. 예수님은 아들의 모습으로 왔지만 이 땅에서 완성된 모습 안에서 아버지의 사역을 하신다고 제가 표현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가장 완성된 아버지의 모습이다. 예수의 모습이. 그래서 계시록 마지막 절에서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는 이 예수는 완성된 예수. 완성된 하나님의 모든 경륜. 그리스도가 어서 오라는 소리 안 하잖아요. 그래서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한다. 그 예수의 모든 생명 전체가 우리 안에 임마누엘하는 거예요. 그게 인자가 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지상 명령, 너희들 서로 사랑하는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이 생명을 허락하시는데 이 생명은 얻어야 된다는 소리를 안 한다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야 된다는 소리를 안 한다니까. 수많은 말을 하면서도, 자, 그래서 제가 생명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는 보이지도 않는 정자와 난자가, 아버지의 정자와 아버지의 어머니의 난자가 결합이 돼서 나라는 생명체를 탄생을 시켰어요. 이와 같이 하나님도 하나님의 영으로, 그리스도의 영으로 생명의 씨가 씻겨져서 우리 안에 오십니다. 그래서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거든. 오직 지으심을 받은 자뿐이라고 하잖아요. 지으심. 예수님이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지음받아서 오시기 때문에 지으심이라고 경험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 지으심은요, 필요되어 온다는 거예요. 크리티시스 되어 온다는 거예요. 빨아되어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안에 생명의 씨가 심겨서 영으로 오셔가지고 완전체로 탄생한다는 얘기가 이 생명 얘기라고. 그래서 저는,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오시는 것이,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임하게 하는 것이, 우리가 성경 보고 아는 거잖아요. 근데 아는 것으로 끝나면은 그냥 내가 기분만 좋아. 하나님의 가르침을 알았으니까. 근데 내 안에서는요, 그리스도의 세계가 절대 안 나타나. 내 안에 생명씨가 심겨서 실제로 탄생되어져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실제로 임마누엘 하셔야 그리스도의 세계가 내 안에서 터져지는 겁니다. 적어도 최소한 제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최소한의 모습, 말씀이라도 분별하게 하시잖아요. 응? 이 하나님의 세계, 우리는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과 하나님의 힘으로 시작됩니다. 근데 내가 하나님의 말을 줄 수 없고 내가 하나님의 힘으로 말씀해내지 못한다. 내가 이 시간 여러 가지 말을 했는데 이 여러 가지 말한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 하나님 앞에 정말 부끄러운 모습 아니겠습니까? 우리는요, 이 말의 세계가 실제의 세계입니다. 실제.
그래서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시험해보라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하잖아요. 실제. 그래서 자, 말씀은 살아있다. 살아있어. 살아있기 때문에 너의 간절과 벌수와 영혼까지도 찔러 쪼개지만 그걸 통해서 뭐를 한다? 하나님의 형체를 드러낸다. 그리고 강목사님 골로새서 15장 요즘 얘기하는데 땅의 형상을 입은 것까지 하늘의 형상을 입어야 돼. 뭘로 하늘의 형상을 입어요? 이 말씀으로요. 실상의 말씀으로. 근데 그 형상이 입혀지면 그 형상이 나타나지면 하늘의 형상이 나타나지면 구별하고 분별한다는 거예요. 썩지 않을 것이 썩을 것이 썩지 않을 것을 입잖아요. 그러면 보세요. 내가 썩을 것인데도 불구하고 썩지 않을 것을 입어버리니까 썩지 않을 것, 세상의 것들이 썩지 않을 경륜의 말씀들이 나와. 제가 한 명이 그 시장 앞에서 제가 교회를 할 때 제가 저하고 한 1년 이상을 같이 교제했던 목사님이 계시고 바로 광명사거리 바로 건너편 그 길 하나 차이요. 근데도 1년 동안 1년이 넘게 저희 교회 안 와봤어요. 근데 그때 수요일이 있을 거예요. 시장 보러 오셨다가 이제 궁금하시니까 들리신 거예요. 들리셔가지고 설마 목사가 이런 말씀을 전해. 그가 나가시면서 제 손을 잡고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솔직히 죄송하지만 내 목사님을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목사님한테서 이런 말씀 나오라고 꿈에도 생각해 보겠어요. 왜? 저라는 사람을 아닌가? 제가 어떤 상태에, 영적 상태에 있던 걸 아닌가? 그리고 그분은요, 많은 목사들이 조언을 구하는 목사님이야. 외다 목사님인데도 불구하고 많은 목회자들이 조언을 구해요. 네? 근데 그분이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네. 저는 그 당시 거듭남의 은혜를 입었었고 그걸 통해서 제가 전하는 말씀이 거기 그 광명에서 전하는 말씀이었거든요. 광명 사거리 그 시장 입구에 교회를 하고 전할 때. 그분은 제 메시지를 안 들어봤기 때문에 아유, 선목사 여기 있다는데 했지만 뭐요? 옛날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 똑같아요. 제가 아볼로 목사님 자꾸 자주 얘기하는데 아볼로에게 뭐가 없었어요? 복음이 없었어요. 뭐가 없었어요? 그리스도의 세계가 없었어요. 그런데 아볼로가 누구를 만났습니까? 사도 바울하고 같이 공부했던 이 생명의 공부를 했던 누구를 만났어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났다는 거예요.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만나가지고 이 아볼로 목사님의 눈이 팍 띄어졌어. 아, 세례 요한의 세례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요한의 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를 만나는 거구나. 예수가 그리스도이구나. 이 완성한 복음을 전하게 됐네.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는 아직 예수와 그리스도인 것을 전하지 못하는 수많은 목사님들이 계죠. 이분들이 예수와 그리스도의 경륜이 뭔지,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아볼로 목사에게 터치해준 것이 뭔지만 딱 열어버리잖아요. 이 땅에 정말 복음을 제대로 전할 수 있는 수십만의 목사님들이 곧바로 생겨버릴 겁니다. 근데 그걸 못 가. 왜? 여전히 자기가 복음 아래 있고 여전히 하나님의 말을 전한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고귀한 그 섭리의 세계로 다시 한번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려드리기 소원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